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참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어떻든 여러분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정은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꼭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 나라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석학들도 이제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면서 그 변화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코로나 이전 시대, 비포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인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구분될 정도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된 그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정말 우리 세계를 이제 과연 어떻게 이 변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주제 그 특집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 가운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부터는 이 오프라인 주도적 사회에서 온라인 주도적 사회로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참 어쩐 한편으로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등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이런 현상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알겠지만은 이 접속자 수를 이제 알게 됩니다. 클릭한 사람들의 이제 수를 알게 되는데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총 이 접속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실시간 지금도 이제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아마 지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실시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접속자 중에. 3분의 1 정도는 주일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그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주일에는 아예 드리지 아니하고 주중에 그냥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우리가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너무 우리는 정말 중요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봉사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잘못된 습관,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물리치고 오늘 이렇게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4부 예배, 5부 예배, 오늘 마지막 6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불안합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죠?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부가 끝날 때마다 아주 방역, 소독 쫙 하고 또 여러분들 마스크 쓱 하고 또 거리도 지금 다 이렇게 유지해서 빨간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 앞에 앉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가 사실 이 사회에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새성남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 가서 예배 드려도 아무 이상 없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그렇게 요즘에 못 나가게 한대요.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못 나가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나쁜 습관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하는 주제로 제 말씀을 드리면서 피자름 몇 판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얼굴 보니까 피자를 먹은 얼굴 같아요. 좀 환해지고 젊어지신 것 같아요. 피자 오늘도 좀 맛을 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어깨 피자, 예수 잘 믿고 팔자도 피자, 또 웃음꽃도 피자, 부활꽃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손을 흔들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었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헤롯 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냥 옛날에 하던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빠져나왔던 그 예루살렘 그 적지를 향해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제자 되기 전처럼 어부가 되었거나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어쩌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전에서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제자들의 삶은 어쩌면은 그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 그 시간부터 좀 힘들어졌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지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살벌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가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시작을 합니다.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로마 총독과 헤롯 왕 등 막강한 세력과 이제는 맞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쁜 일인지 아니면 힘든 일인지 다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고, 당연히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살기 힘든 이런 와중에 봉사하고 이렇게 또 뭐 선교 헌금하고 11조 감사 헌금 이런 것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독교인으로 사느라 힘든 수고를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좀 힘들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쁨,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과연 얼마나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슬퍼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지만은 그 후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기쁨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제자들이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말 부활은 참된 기쁨이었고 그에게 산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쭉 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도, 그 당시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기뻐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라고 그랬죠? 크게 기뻐하는도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도 이렇게 참 기쁨, 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제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면 기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 후에 얻은 영광임을 알고 고난 당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더 나아가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다 격려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막 그 환경이 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변화되느냐 하면은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은 제자들 자신의 변화가 되어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하셨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로마의 세력, 헤롯의 세력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맞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막강한 적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은 바로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하거나 버리고 도망하던 과거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무장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도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제 질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헤드릿 공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열린 산헤드릿 공회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계집바위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니 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지만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도 같이 쭉 읽어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겁 많은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환경을,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있는 이 질병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환경은 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어려움도 이 땅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이런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따뜻한 온실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자들은 이제 온실 밖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부활의 신앙, 위대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맛본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로 인한 내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환경이 달라지길 바라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우리 기독교인들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새성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담대한 부활의 신앙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정말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찾다가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홍콩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 개인 자산, 개인 재산만 30조 원입니다. 30조. 이 사람은 세탁소 점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해서 매년 장학금으로만 3천억을 기부할 정도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록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6불합 7불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6불합 7불교입니다. 7불교부터 제가 잠깐 소개하면은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첫째는 불효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두 번째, 사람에게 아주 각박한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아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동정심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육불합이란 6종류의 사람과는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데, 개인 욕심이 강한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라. 사명감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인간미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인생에 원칙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동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가성 회장이 그 운전기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30년 그 차를 운전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가성 회장이 운전사의 노고에 취하면서 200만 위엔, 약 3억 6천만 원의 수표를
줍니다. 그랬더니 회장님 괜찮습니다 하면서 저도 30년 운전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습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아십니까? 2천만 위엔을 모은 거예요. 운전기사 하면서 2천만 위엔이면 36억입니다. 이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언제 살살 내 돈을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엔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100만 원,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어떻게 거액을 그렇게 모았냐고 했더니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땅 살 때 저도 조금 샀습니다. 예. 그리고 회장님 주식 살 때에 저도 따라서 조금씩 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천만 위엔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파리 뒤를 쫓으면은 화장실 주위만 맴돌 것이고 꿀벌 주위를 쫓으면은 꽃밭을 함께 노니게 된다 하는 이런 글도 거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잘 만나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지난 12일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제가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우리가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믿음의 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정말 만물이 소생하여 꽃이 만발한 계절 4월인데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온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도 참 만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산 소망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전하며 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소망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